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중에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만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하는 건 참 어렵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날까 라고 하는 좀 불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결코 말씀이 늦게 끝날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짐작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끝날까라고 하는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내내, 여기 와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날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오늘 밤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에 어떻게 적용되어질까라고 하는 마치 아직 확실하지 않은,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듣는 여러분에게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준비하다가 보니까 무거워진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를 요한복음의 세 곳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세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뿐만 아니라 7장과 19장에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3장 1절에 그를 소개할 때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두 곳을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38절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죽으시고 바로 그 직후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 순간에, 그리고 심지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있는 그 순간에 아무도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2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말이에요. 다리를 꺾어서 죽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다리를 꺾기 전에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피 범벅이 되어 있는, 등에는 창자국, 등에는 채찍과 퇴원과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는 그 찢겨진 살이 다 너덜너덜 붙어있는 등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누구도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순간에 함부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지도 않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에게 오는 불이익과 그에게 쏟아지는 시선과 그에게 오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예상되어졌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그 장사 지내는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다음에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에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가서 함께 자기도 침향, 향품, 그 침향이 섞인 그 모략과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그 세마포에 쌓아온 곳에 함께 그것들을 놓고 그것들을 바르고 유대의 장례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장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에 장례를 지내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에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무슨 대화냐면 4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기를 원해요.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고 예수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어? 라고 아랫사람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도는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행한 것에 옳고 그름을 묻기도 전에 그 전에 그를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잡아와서 죽이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것도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 그가 하는 말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만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율법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도 그 편이냐? 너도 그 사람에게 현혹됐어? 너도 예수에게 속았어? 너도 예수의 제자니? 너도 예수의 당이니? 너도 예수의 파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 성경 어디에도 갈릴리에서 선한 선지자가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런 사람도 아니다라고, 그냥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냥 말재주로 여러 가지 그냥 표적과 여러 가지 그냥 술수로 그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일 뿐이라고, 그래서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그를 잡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에 니고데모가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이에요. 아니라고,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더라고. 예수님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라고, 진리라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서두에도 나눴던 것처럼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율법으로 그 유대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아주 엄격한 율법의 엄격함을 지켜가고 성별되어져 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성전의 제사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고 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좋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의 종교의 최고 의회가 있습니다. 한 70명에서 72명 정도가 그 의회의 회원으로 있죠. 유대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최고 의회입니다. 그 의회의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 지낼 때 그가 가져왔던 그 향품, 그 모략의 그 값어치는 엄청납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율법적으로 완전했고요. 그는 정말로 좋은 지도자였고 지위가 높았고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경건하고 좋은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이 시대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도 말이고,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지위도 있고요, 명예도 있습니다. 돈도 많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나를 합니다. 무슨 결정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불이익과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르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바리새인이 말이에요. 그것도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 최고의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 당시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질책하며 혼내고 있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러한 결정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부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는가? 아니요, 경건하고요. 정말로 좋은 지도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을 그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한 사람에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정할 때 그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하는 이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 바리새인이며 유대의 한 지도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무슨 절박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예수님에게 뭔가 물어보고 싶은, 예수님에게 뭔가 듣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성경학자들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냐? 떳떳하게 낮에 찾아가야지. 아마 두려웠을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을 것이다. 아니면 조용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오늘 이 말씀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밤이냐 낮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어떤 절박함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자신의 삶 안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손해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가 무슨 절박함이 있길래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한 그 절박함, 그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정하는 일을 했을까? 그 결정을 내렸을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오실 때 그런 절박함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 예배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절박함이 있길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셨어요? 여기 이곳으로 나올 때 아마 우리도 대가지불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아마 니고데모와 같은 대가지불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온 것을 내가 안다라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아주 놀라운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왔다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온전하게 그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고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데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3절에 갑자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죠.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경의를 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절부터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의 질문과 상관없는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럴 때가 예수님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을 지나갈 때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 물을 달라고 갑자기 하시다가 너 남편 많이 있지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고, 그 여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질문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생뚱맞는 좀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사람들에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3절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거듭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미루보아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예수님에게 궁금한, 아니 니고데모가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절박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늘 주의를 성수하고 성결함을 지키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죠. 부자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그 마음이 아마 니고데모 마음 안에 그 하고 싶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니고데모가 왜 이 밤중에 자기를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아신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하든 예수님을 높이든 상관없이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났어? 너 바리새인이지? 너 율법에 능통하지? 너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지? 주일 성수하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성결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하지? 너 근데 거듭났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깜짝 놀라고 다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육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육체의 거듭남,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의 새롭게 됨, 영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대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며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거듭났어?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니고데모가 절박했던 이유를 이제 아는 거죠. 니고데모의 삶 안에 풀리지 않은 숙제를 니고데모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삶, 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갈급함, 그 갈망함, 육절에 이 거듭남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쭉 보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새로움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초자연적인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기도를 좀 주님께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이 며칠 동안 저에게 주셨던 부담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대,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세대가 되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삶, 예수님께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삶,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 그 삶을 향한 우리의 갈망, 이 세대의 갈망,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는 갈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도전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며칠 동안 부어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니고데모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가볍게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듭남, 아니 어려워진다는 표현보다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성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문제가 아닌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거듭남을 구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냥 몇 가지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이해로 이해해서 내 삶을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님의 주권, 성령의 역사하심, 단순히 우리의 삶이 한번 깨끗해지는 것을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아마 꽤 오래 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마치 모세가 롯뱀을 달아 그 롯뱀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올 때 그 인자를 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보고 나를 믿을 때 너희의 삶 안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그 고백처럼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삶,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삶을 향한 그 거듭남, 죄를 지어도 죄를 여기지 않는, 무뎌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기쁨과 희열이 넘쳐나는 삶. 아침에 일어나 묵상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주의 말씀을 보고자 원하는 갈망이 넘치는 삶.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 안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뎌져 있고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나의 영혼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으로 넘쳐나는,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갈망하러 갈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자 원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삶, 그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들의, 거듭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몇 마디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 몇 가지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죄를 지어도 그냥 무감각하게 있으면서 며칠 후에 그냥 회개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죄를 지을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일 때문에 몸부림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즉시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그 삶,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삶,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삶,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오직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은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물과 성령이 함께 사용되어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뿌려지는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사용되어질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듭나는, 이 거듭남을 사모하는,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너무너무 종교적으로 되어 있어 버리는,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날지 잘 모르겠다고. 성령께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십시오. 거듭났느냐?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오늘 이 말씀으로 볼 때는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거듭나는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삶으로 그의 영이 새롭게 되어져 버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 버린 그러한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삶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삶, 아무도 능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그를 장사 지내는 곳에 함께 갔던 그 삶,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는 그 순간에 말이에요.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들려 올린 롯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들려 올려질 것이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내 영이 알 수 있게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내 영이 알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로 결정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이 거듭난 사람의 그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짧은 시간 기도하겠지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남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 안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문구로 그분의 메시지의 마지막 문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거듭남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킴으로써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십니다. 혹은 다르게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곳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씻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단단하고 반응 없는 마음을 부드럽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며, 성령의 임재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마무리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마지막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더욱더 이미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날마다 거듭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는가? 내가 오늘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았다라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면, 또다시 무뎌져 있다라면, 딱딱해져 있다라면 성령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가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거듭남을 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들려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향한 믿음 부어주시도록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서 그 놀라운 연합과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성령을 초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 안에 모셔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거듭남의 그 삶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그 순간에 거듭남으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주님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으면 다시 한번 주님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람이 불매 주님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러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로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새 영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붙잡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새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바꿔주시도록 주님, 제가 주님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 영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실 그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원합니다. 주님 육체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새 영을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새로운 영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영으로 바꿔주시고 주님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가는 그 갈망과 감축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복된 죄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몇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초청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새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초청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딱딱하여 돌멩이처럼 굳어져 있는 심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초청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새로운 영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거듭나며 물과 성령으로 주께 거듭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초청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초청하면서 주님을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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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밝네 예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불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해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해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해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해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십시다. 갈망하십시다. 어떤 분들은 이미 거듭남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날마다 새로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대하십시다. 하지만 갈망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다. 절박함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절박함으로 거듭남을 강구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갈망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샘솟으며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며 나를 움켜쥐며 나의 삶을 이끌어가며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며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알기를 갈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가 구하십시다. 함께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알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암송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주님 알기를 갈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모든 순간에도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요,
알리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리는 자, 주님을 전하는 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주님을 나누는 자, 주의 소망을 전하는 자, 주의 사랑을 나누는 자, 주님,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 주님, 제가 주님을 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리기를 소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갈망할 때마다, 주님을 알기를 갈망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만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 한시도 놓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알고 온전히 주를 알리는 그 삶에 우리가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